할렐루야. 예, 우리 유치부 학생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정신으로 하나 했는데, 하여간 그 줄에 한 명은 인생을 포기한 애가 있었어요. 대단했어요. 예, 난 그 애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그게 아주 말똥말똥하게 그렇게 율동까지 잘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둘 키웠는데 우리 애들은 정말 저런 걸 못했어요. 그렇게 안 해. 예,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는 거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좀 해라. 막 용돈으로 유혹하고 막 어떻게 해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다른 집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잘해주면 정말 참 고맙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나온 애들 중에 가만히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예?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앞으로 크게 될 애들이에요. 정말 그 부모님들이 속상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는데 안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예. 오늘도 앞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은 하여간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예요. 하여간 대학도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 좋아진다니까요. 예. 너가 가면 그 대학이 좋아져요. 문 닫을 대학인데 너가 가면 그냥 갑자기 좋아지고 막 서울대학하고 병합하고 막 합병하고 막 네.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정말로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그 서울대학교에 놀러 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다니면서 여기도 봐둬라 그러고 저기서 봐둬라고. 서울대학교 안에 그 식당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에서 밥을 먹이고 꿈을 꾸라고 그러고. 근데 하여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놔두면 애가 알아서 다 커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성적 기억하시죠? 예.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적에서 뛰어나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빠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제. 예. 다윗 뭐 이렇게 착한 거 빼고 뭐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잖아요. 지금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있고 하여간. 근데 너희들 중에 이렇게 딱 얼굴 보면 알 수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출하면 너만 피곤해요. 예. 정말 내가 25년 청소년 사역했잖아요. 가출한 애들 찾아가는 일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가출하고 나서 후회 안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딱 만나면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너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추워요. 배고파요. 집에 가자. 근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가줘야 자기는 안 오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나를 고마워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거든. 너무 집 떠나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나쁜 말을 쓰고 그래.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4일차인가요? 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이걸 생활화 해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새벽의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특세를 해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도 그 점심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침에 은혜를 받아도 아침에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부터 또 싸우고 그러기도 하고 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이제 집에 가면 조금 잘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고 또 방학이어도 뭐 학원 가는 시간 때문에 또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쌓이면 달라져요.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하나 하는데 청년들 토크쇼 같은 방송을 하나 하는데요. C 채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C 채널 집에 가면 케이블에 나올 거예요. C 채널에서 주일 밤 10시에 본방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고 2030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타이틀을 정한 건 이제 이 아이들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번 성공한 분들을 모시고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그런 세션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은 별게 아니지만 하루에 1시간을 1년 동안 하면 큰 변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0분 또 20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하는 것이 하루에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특세 2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 변화돼요? 아니 그랬으면 우리 매번 하겠어요? 한 번 하고 말지. 예?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또 합니다 이거. 예. 근데 왜 우리가 잠깐만 하겠어요? 잘 안 변하니까 그러고 변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쌓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쌓이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남들보다 무슨 독서를 30분 더 한다. 내가 남들보다 무슨 뭐 글을 내가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일기를 쓰든지 뭐 글을 쓰는데 10분을 내가 더 한다. 근데 그 1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그걸 한 아이하고 안 한 친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law of accumulation이라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들이 쌓인다고요. 예, 쌓여.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축복도 쌓이고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도 쌓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모세예요. 이 모세의 인물을 제가 공부하면서 믿음의 승부서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생각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그 기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엄마가 이왕에 죽을 자식 한번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만들어가지고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애 넣어가지고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세를 보았던 그 공주는 무남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권력자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던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말해가지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건데 아빠 그래도 안 돼. 내가 얘 키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그런 공주한테 걸려서 모세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왕자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엄마는 아담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키우지만 그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키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 모세가 이제 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왕가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군사적인 교육, 뭐 정치적인 교육 다 받고, 물론 혈통이 분명히 왕권을 이을 수 있는 혈통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가 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섭니다. 나서서 자기의 민족을 힘들게 하는 군사를 때려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세를 등장시키셔서 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하는데, 모세가 딱 등장하면서 모세가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시간을 딜레이 시키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4년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세요. 80이 되었을 때는 모세는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다. 그리고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만난 여자들하고 만나서 그냥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그 불이 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어떠한 그 마른 나무들과 풀들이 불이 확 타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의 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모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그러면 40대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모세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좌우를 살펴라는 이 단어예요. 좌우를 살펴.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 그때 어땠냐면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어떨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위아래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래 나의 마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냐는 거예요. 위아래.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위아래 위아래.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 노래가요.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좌우를 살펴를 뛰어넘고 그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위아래의 마음이 될 수는 없지만, 좌우를 살펴에서 끝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의 믿음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국의 뉴욕이라는 데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뉴욕 알아요? 예? 뉴욕이라는 데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뉴욕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한인 교회로서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별명이 Godfather예요. Godfather. 예. 그러니까 그 체구는 작은 양반인데 보통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 전사인데 제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부를 맡아서 제가 뭘 했냐면 토요일마다 고등부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토요일마다. 그래서 그거를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고등부 학생들을 아침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의 사찰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크니까 우리도 교회 청소를 좀 하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냥 한 번 하려고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너무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나를. 예? 그리고 얼마나 나를 불러다 놓고 극찬하시면서 야 용돈 하라고 돈도 주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끝나도 내가 참 고마웠을 텐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1부, 2부, 3부, 4부에 나를 예화로 쓰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전사가 있는데 얘가 얼마나 싸가지가 있냐면 교회를 청소를 다 하고 애들 얼마나 싸가지 있게 가르치냐면 얘가 진짜 이 싸가지 목회자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매주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청소를 할 때 나는 항상 청소를 애들을 시키면서 같이 하면서 이게 자꾸만 뒤가 보이네. 이렇게 목사님 안 오지? 목사님 좀 이때 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려운데 청소하고 있는데 이때 와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리고 목사님이 출근이 늦어지고 청소가 다 끝날 때까지 안 오면 내가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출근이 늦을 수가 있지? 이 양반이가 안 되겠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지 정말. 이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저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을 못해요. 예.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요 힘들어져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인호 목사님이 강단에만 서도 참 좋았는데 이인호 목사님 막 꼴드배기 싫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우를 살펴서 그래요. 좌우를 살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의 모습은 사실상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사회를 꼭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는 서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센스 있게 하시더라고. 앞을 보면서 그냥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도 공동체이다 보니,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모세가 나는 이제 나서야겠다 했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는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시작해요. 40년이요. 4년도 아닌 40년의 광야 시간이요. 그래서 모세가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너가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좀 가주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간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내가 나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아요. 하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 근데 가라. 그래요. 아니, 실컷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래놓고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전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죄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접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스텝들이에요. 믿음의 분명한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도 내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네가 어떻게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에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나는 죽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로 충만한 거예요. 말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느 누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뭐 뭐든지 잘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포장해요. 겸손한 척하고 아니라고 하고,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로는 그렇지만 정말 조금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금만이라도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부분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그러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우리 더사의 교회는 잘 안 그러지만, 훈련 받지 않는 교회에서 임직 투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 안 됐다고 난리가 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임직 투표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나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오기 전에 지네들끼리 장로를 만들고 지네들끼리 다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번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럼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제대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 바뀌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2, 3년 주기로 맨날 목사님 바뀌고.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말이에요.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좀 짧게 하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는 너희가 힘을 막 발휘하고 막 능력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생각을 접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사는 앉아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지만 예배대로 살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새벽기도처럼 우리의 그 본능과 거꾸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잠을 깨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2번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드리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전날 이렇게 잠을 이렇게 딱 잠을 자서 아침까지 이렇게 딱 눈을 뜨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회 도중에는 항상 이렇게 중간 계속 깨요. 왜냐하면 못 일어날까봐. 근데 알람을 이렇게 2개를 해놓고 자도 못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집회니까 괜찮았지만은 이제 알아서 했지만은 눈 뜨고 나니까는 성도들 다 집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 깨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갖냐면 이제 특세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 특세 강사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해놓고 제가 2011년도부터 매해 왔더라고요, 여기를요. 근데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여러분 특세를 지금 하시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본능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내 본능과 거의 거꾸로 갑니다. 내 본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의 다 똑같이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딱 앉자마자 무릎 꿇자마자 기도가 막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터지고 기도의 깊은 순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깊은 곳에 기도가 들어가요.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목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으면 그 깊은 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란 말이에요. 기도는 상당히 노동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을 빼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접을 때,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젊은이들 사역하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연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어떤 꿈을 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80세의 노인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40세의 그 전성기의 인생에 그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들 하나 주시는데도.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약속하셨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힘을 빼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힘 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침은 없으셔야 됩니다.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눈물로 땅을 치며 아파하는 그 시간에도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힘 빼는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말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힘내라 이거보다 힘 빼라. 힘 빼라. 화이팅 이거보다 힘 빼라. 힘 빼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항상 우리가 힘이 넘쳐서 문제예요. 힘이 넘쳐서, 내 생각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 되는데, 내가 내 잔을 다 덮고 있으면 그 잔이 어떻게 넘칠 수가 있습니까? 그 잔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어제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시간 지키는 데는 가장 탁월한 능력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6시까지 해달라 할 때 제가 5시 57분에 끝냈습니다. 제가 3분 전에는 끝내거나 5분 전에는 끝내야 이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시편의 23편에 보시면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냐면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목동들이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죠? 길고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러면 이 지팡이가 먼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짚는 것도 있지만, 이 양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방향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요, 소신이 있어요. 소신. 아무것도 모르면 좀 가만히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좋은데, 지가 소신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렇게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목동에 이렇게 가다가 딱 잡고 소신 있게 가는 양의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그 지팡이를 딱 걸어요. 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끌어놔요.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소신대로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딱 걸려가지고 딱 이렇게 끌려오면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막대기로 양이 잘못 가면 탁탁 양을 쳐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을까요? 내 소신대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내 소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난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몸을 쳐서라도, 나는 잘 할 수 없지만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기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생각으로,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이 뭐냐면, 너 뭐 먹고 싶니? 이런 거예요. 점심 때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나는 이거 딱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우리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 저희가 올해가 20주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이 단체가 20주년이에요. 청소년 사역 단체로 20년을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20년이에요. 20주년을 맞이해서 브리지 임팩트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호산나를 사임하니까 호산나 교회가 참 많이 도왔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임하면서 이제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아멘하고 이제 그만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시 이제 많이 오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오다가 이제 많이 오시니까 좋기도 하면서, 그전에는 안 오고 돈이 왔는데 이제는 돈이 안 오고 네가 오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간 이제 20주년인데요. 매일 점심마다 이제 저희들이 서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면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수준이냐면 맨날 먹는 점심도 제대로 결정 못하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고, 꼭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 시킨 사람 꼭 뺏어 먹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힘을 못 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한테 한 말 중에 내가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후회되는 게 너무 많고요. 내가 결정한 일들 중에 이거 내가 결정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생각대로 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예?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마라. 사람들을 믿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을 제일 믿지 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려고 훈련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힘이 넘쳐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넘쳐서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위아래를 살피면서 살지 않고 좌우를 계속해서 살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신경 쓰고 내 목숨을 걸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처도 받고 거기서 기쁨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힘 빼는 작업을 하세요. 모세를 그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점심에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내가 힘을 너무 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체크를 하시라고요. 체크를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공항이 있는데 공항도 거의 우리나라 무슨 아주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은 데예요. 거기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있는데 옆에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자는 서서 일을 보잖아요. 이게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닦고 있는 게 아니고 남자의 일어서서 하는 그 과정에 옆에 누가 오더니 막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옆에서 막 얼마나 반가우면 그렇겠어요. 막 저를 막 치면서, 막 어깨를 막 치면서, 막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 때 목사님을 만나는데 와 그때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아프리카에 여러분 케냐, 남아공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얘가 왜 이러나. 그런데 이제 하여간 공항에 앉아서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어느 집회인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얘는 이제 30대 초반이 된 청년인데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10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선교를 가는 사람인데요, 내가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큰아이가 올해 고3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내가 허락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 꼭 가야 되고, 직장을 좋은 데 가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실력을 쌓아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가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이 다 너를 미워하고, 세상이 다 너를 무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세상이 너를 다 비난하고, 세상이 너를 다 싫어해도 주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도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냐 하면, 내 아들 그렇게 살게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청년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싫어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찬성하실 분은 이인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본성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다녀보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주 가끔이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죠. 위아래를 살피지 않고 좌우를 살피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겠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변화되어 가고 온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떠오른 찬양이 나는 믿네. 역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와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